네, 예레미야서의 이 분위기가 이 32장, 33장이 이제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래에 있을 구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 두 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기술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째가 되는 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588년, 유다의 멸망이 1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큰 위기의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다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적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이 맞는가, 우리를 위한 예언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이나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5절 후반부를 보면 시드기야가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아마도 그는 예레미야가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그리고 왕이 끌려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가 유다에 전해지지 않도록 그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듣고 또한 듣지 않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그 갇힌 상황에서도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친척인 하나멜의 땅, 그 기업을 사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뜬금없이 임했고 그 말씀 자체도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의 친척 하나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정말로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제안을 듣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이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곁에서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밭을 산 뒤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멸망의 일들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멸망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나돗에 밭을 삽니다. 증서를 쓰고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밭을 사고 파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증인을 세우는 일이 무슨 일이 있으며, 그 증서를 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언제 그 나라가 회복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일은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고, 그 매매 증서 또한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매매 증서를 보존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징이냐? 지금 당장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유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시 유다가 회복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멸망은 피할 수 없을지언정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포로되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직종들을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3D 업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지요. 그저 주신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합니까? 욕을 먹습니다.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소망과 희망을 전하기보다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더니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네가 이런 말을 전하느냐라고 하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예레미야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또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들에 갇혔던 예레미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였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었고 욕이었고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뜰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감없이 주어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 복음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